오늘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의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다 외우지는 못해도 거의 외울 만큼, 특별히 3장 말씀 같은 경우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절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 같으니 그 행하는 일에 형통하리로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의 내용이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율법을 행해야 할까? 왜 우리가 율법을 붙들어야 할까? 왜 우리가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밤낮으로 묵상한다 그랬죠. 왜 이렇게 율법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율법이 들어와서 일하도록 해야 할까? 첫 번째는 분별력을 위해서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의인들이, 겸손한 자들이, 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인들이 우리를 꾀고 죄인들이 그들의 길로 우리를 이끌고 그리고 오만한 자들이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우리를 그 자리에 앉히려고 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의 삶의 환경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환경이 아니고 오히려 저주 아래 나아가게 되는 그런 환경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죄인의 길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리로다. 악인의 길들은 망하리로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돈 많이 벌고 내가 떵떵거리면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다 악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그렇게 꼭 이기적으로 해서 삶을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다수의 부자들이 다수의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선한 길로 착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방법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진실하고 선하고 착하게 행하려고 하면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게 세상이에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 이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우리 주변에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기도 하고 우리를 끌기도 하고 우리를 때때로 위협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냥 감옥에 갈 사람 그런 죄인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뉘앙스가 그래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그러면 지금 사이코패스, 성폭력범, 강간범, 살인범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 개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라는 말은 보통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부자들, 국회의원들, 장관들, 사장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만하게 되고 그런데도 모두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여기질 않아요.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는 죄인들, 드러난 죄인들은 분명히 그들도 죄인이지만 사실 그 죄보다 더 큰 보이지 않는 죄,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하게 살아가는 그 죄인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분별이라는 거예요. 분별. 분별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갈라내는 거잖아요. 구별할 줄 아는 거. 진짜 같은데 우리 짝퉁이라 그래요. 짝퉁. 응? 옛날 그 중국 제품, 짝퉁 제품들 많잖아요. 뭐 유명한 명품들을 짝품으로 하면 너무 똑같아요.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깨끗하게 되고 정직한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은데 이 짝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하면 나도 그런 방법으로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를 만드는 게 어려운 거예요? 가짜를 만드는 게 어려운 거예요? 진짜를 만드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진짜의 길로 가게 되면 정말 선한 길로 가게 되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거짓, 위선 이런 것이 너무 많고 사람들이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이 분별력이 지혜예요. 우리가 잠언을 지금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잠언에서 그 잠언을 기록한 목적을 뭐라고 하죠? 너희를 지혜롭게, 의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다.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지혜예요. 선과 악, 옳음과 그름, 의와 불의를 구별할 줄 아는 게 지혜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 세상이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있나요? 아니,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없다 말하고 그것을 악이라고 말하고 그거를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을 오히려 억압하고 누른다고 말하고 그래서 그것을 벌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요즘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탈근대주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내용, 철학적인 내용은 이해하기 어려워도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누구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에는 거짓말하면 죄야. 정직해야 돼. 게으른 것은 그것은 나쁜 거야. 성실해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해서 그렇게 내 것으로 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야. 사람들을 나눠줘야 돼. 동성애, 음란한 거 이건 죄야. 깨끗하게 살아야 돼. 너무나 분명했어요. 그렇게 살지 못해도. 부끄러워할 줄 알고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게 당연했어요. 그러니까 선과 악, 의와 불의가 너무나 분명한 세상을 우리가 살았어요. 근데 요즘 세상이 어때요? 우리는 아직도 서구처럼 그 정도로 완전히 혼란 가운데 들어가진 않지만 지금은 동성애를 죄라 악이라고 얘기를 했다거나 동성애자를 당신이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물건을 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차별이 되고 그래서 감옥에 가고 벌금을 물어야 돼. 교회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악이라고 설교했다가 그 사람을 고소하게 되면 법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돼. 이런 일이 지금 서구에서는 굉장히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악인들이, 죄인들이, 오만한 자가 말하자면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그들의 생각대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공산주의가 우리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산주의자가. 이 땅에 기독교인들을 남아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독재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없잖아요. 다 감옥에 들어가죠. 말하자면 그와 같은 공산주의 독재와 같은 일들이 지금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때 세상이 악하게 돼요. 그러면 악한 세상에 대해서 내가 아니라고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악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판단 자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거죠. 선과 악이 어떠한 것인지, 어떻게 다른 것인지, 또 악을 행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면 내 인생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깨달아야 내가 그걸 행하지 않게 돼서는. 근데 율법이 없으면 선과 악도 사라져버리게 되고 선한 삶의 결과와 악한 삶의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구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악한 삶을 살면서 내가 돈 많이 벌고 권력의 자리에 오르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그 길로 갔다가 그 길을 따랐다가는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은 세상에서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야지. 우리 오늘날 어린 자녀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말씀을 듣고 읽지 않으면 TV에서 보는 것, 음악에서 듣는 것, 드라마, 영화에서 보는 것은 그런 삶이 괜찮고 멋지고 좋다는 거예요. 왜 굳이 그런 걸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마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고루해 보인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둠이 빛처럼 여겨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가 마치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좋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세상을 이게 아니라고 그렇게 거부하려면 그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무엇보다 저는 지금 우리가 그 서구의 흐름을 따라가잖아요. 우리가 뭐 한류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게 서구를 따라가서 그랬잖아요. 뭐 BTS, 뭐 이번에 오징어 게임, 뭐 이런 게 다 서구의 문화를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서구의 문화를 받아들인다는 건 뭐예요? 그 안에 있는 가치관, 세계관을 받아들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서구의 세계관, 가치관이야말로 바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을 오히려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어려서부터 그쪽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어려서 성적으로 깨끗하게 삶을 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는 오히려 인권 침해가 돼버려요. 너의 자유를 제한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선생님에게 순종해 이렇게 가지면 인권 침해가 돼버려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한테 너 잘못했다고 야단을 치면 아이가 그거를 고소하면 인권위원회에서 당신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교사에서 박탈하게 될 수 있는 위험이 지금 도래하고 있어요. 이게 소위 학생 인권 조례예요. 학생들이 인권의 이름으로 권위를 부정하고 도덕을 부정하고 오히려 마음 놓고 네가 성적으로 마음 놓고 살아도 돼. 네가 마음 놓고 결정하고 마음 놓고 이성이랑 자도 되고 어떤 행위라도 다 허용된 거야. 사람들이 정한 결정에 네가 따를 필요 없어. 오늘날 가르치는 이런 사회에 이거는 개인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나라에서 가르치는 일이에요. 나라에서 그것을 공적으로 교과서에다 그걸 집어넣어요. 인권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을 오히려 선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지배하게 되면 어때요? 공산주의 거기에 따라야 되잖아요. 하나님 부정해야 되고 옛날 일제가 우리를 지배했을 때 신사참배해야 되잖아요. 동일하게 그런 세상이 지금 이렇게 저렇게 도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분리시켜야 돼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그 정신적으로 분리가 일어나야 돼요. 그들과. 여러분 코로나19가 찾아왔는데 이걸 환영해야 되나요? 거기와 함께 우리가 평등하게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되나요? 암세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환영하고 같이 공존해야 되나요? 죽이는 건데. 그건 없어야지.
악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해하고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이 사회의 기초를 무너뜨리는데 그를 용인해도 되나요? 용인할 수 없죠. 율법을 깨닫지 못하면 선과 악의 구분이 사라져버리고 정의와 불의가 사라져버려요. 심각한 위험이에요. 지금 가정이 파괴되고 있고 학교가 파괴되고 있고 사회 질서, 법이 파괴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냥 우리가 개인적으로 돈 벌고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편한 삶을 살아가느냐는 그것은 사실은 보다 2차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우리의 율법적인 토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율법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죄악 가운데 행하는데 하나님의 복을 주시리라. 불가능하죠. 돈을 많이 벌까요? 여러분 이번에 오징어 게임에서 보듯이 돈을 456억을 버는 것을 그거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담보하잖아요.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돈을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담보하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게임의 말처럼 취급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세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밝은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이 지금 다 좋아지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심각한 위기가 우리의 삶의 곳곳에 지금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스마트폰 안에 온갖 죄악이 다 들어오잖아요. 이것에 아이들이 이걸 걸러낼 수 있나요? 계속 보는데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씩 이 스마트폰에 이런 끊임없는 어떤 공격을 받는데 머리에 이는 뇌에 이미 입력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한 문제죠. 우리가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 두기 하고 백신 맞고 온갖 방법을 다 취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나니까. 우리는 육신의 병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영적인 병,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하나님을 떠나게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심각한 심판에 이르게 되는 삶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는 것,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몰라요. 결코 서구의 흐름을 그냥 따라가서 안 돼요. 우린 받아야 하고 따라야 할 것이 정말 많지만 그러나 서구의 흐름에는 너무나 병든 것들이 많아요. 기독교를 떠나버렸잖아요, 서구가. 원래 기독교 신앙 안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너무나 좋은 가치들이 있었는데 기독교 신앙을 떠나면서 오히려 세상 종교나 다른 철학보다 더 못한 방식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분별력을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을 받아 누리기. 왜 우리가 율법을 왜 부지런히 묵상하고 왜 율법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기울여야 할까?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함이에요. 말하자면 벌을 피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악에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번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리는 정의예요. 정의. 악을 행하면 반드시 망하리로다.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의인으로 살 때 율법을 따라 행하게 되면 반드시 복을 받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만사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 번영을 받아 누리게 되는, 영어로 보면 이 형통하리로다를 프로스퍼라 그랬어요. 프로스페리티, 번영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모두 다 개인이나 국가나 번영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번영이 어떻게 될까? 과학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공장을 많이 짓고 IT를 개발하고 정보산업, 문화산업을 이렇게 전 세계에 수출하고 그렇게 해서 번영을 누리게 될까? 물론 그것이 번영을 누리는 그런 어떤 행위 중에 하나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그 기초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복의 근원이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 말씀에 우리를 끌어가야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복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역사되기 시작하는. 그게 뭐냐면 의예요. 의를 행하는 것. 의롭게 살아가는 것. 오늘날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이 도덕의 기초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오히려 하나님 없이 살던 옛날의 유교보다 더 못한 방식으로 도덕성에 있어서 심각한 훼손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한류가 어떡하니,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믿으니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 10년, 20년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보면 나라의 기초가 무너져요. 사람들이 생각하듯 그렇게 세상이 계속 안전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코로나가 오리라고 기대했나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거예요. 지금 지구 온난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과학기술을 통해서 인생이 유토피아를 누리고 이 세상에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유발 하랄이라는 그런 작가가 호모 데우스, 우리가 신과 같은 인간이 되어서 영생을 누리리라. 그런 것은 환상에 불과한 거예요. 인간이 신이 되리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하와를 꼬이고 아담을 꼬여서 죽음으로 이끌어간 사단의 유혹이에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의 행복을 누리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결국 이끌어가는 것은 오징어 게임이에요. 죽음이지. 번영의 길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고 진정으로 성공하고 우리의 삶에 건강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관계가 행복하고 우리 행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되는 일이 무엇일까? 이것은 율법의 정의의 원리, 율법이 말하는 지혜, 솔로몬이 잠언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 아들들아,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아비의 훈계를 잊지 말아라. 그게 번영을 누리게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체데크와 미슈파트, 의와 정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증명해내신 그리고 지금도 계속 이 일을 가지고 역사를 이끌어 가신 이것을 우리가 갖게 되면 겉으로 볼 때는 잘 안 보여요. 과연 이 세상이 율법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지가 안 보여요. 근데 잘 들여보세요. 과거 역사만 들여다봐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얼마 안 가서 망하게 되는 걸 봐요. 근데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내가 10년, 20년 안에 그게 잘 안 나타나니까 계속 악을 행하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서야 비로소 멸망을 하고 나서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진정으로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부요하고 부귀, 부와 귀와 장수, 지혜의 왼손에는 장수가 있고 지혜의 오른손에는 부귀가 있다. 부귀가 왼손인가요? 왼손에는 부귀가 있고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되면 건강하고 오래 살고 행복하고 그리고 부와 명예를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은 것 같이 여러분과 내가 나무예요. 네, 나무예요. 근데 어떤 나무인가? 시냇가에 심겨져서 온갖 수분을 충분히 받아들이면 쑥쑥 자라오르고 전혀 시절을 아무리 가물이 들고 어떻다 할지라도 전혀 나무에 해가 없어요. 잎이 푸르고 청청하고 열매가 풍성해요.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 열매를 맛보고 이게 열매가 이렇게 다니. 네. 인생의 나무가 어떠냐는 거예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내 욕망과 세상의 풍조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마치 메마른 사막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나무같이 열매가 없고 잎이 마르고 열매가 났다 하더라도 그 열매가 먹지 못할 쓰고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삶에 있어서 열매가 어떤 열매가 나타나고 있나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그 나무에서 어떤 열매를 맛보고 있나요? 부모의 열매에서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런 열매를 경험하나요? 내가 나타내주는 내 말의 열매에서, 내 입술의 열매에서, 내 생각의 열매에서, 내 행동의 열매 속에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나타나고 있나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여야 한다는 거죠.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무엇일까? 바로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삶.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실제적인 삶의 능력이 되어서 그것이 끌어가는 것. 이게 바로 열매 맺는 인생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생각하고 하나님 떠나고 말씀 듣지 아니하고 내 욕심대로 그냥 막 쫓아가다가 결국 나중에 죄짓고 그래서 심판 가운데 이르게 되고 이 땅에서도 망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 당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런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삶. 그래서 삶 가운데 실천하는 삶. 율법이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이렇게 공급해주는 시냇 물이고 이게 햇빛이고 바람이고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식물을 키워보면 어때요? 우리도 이렇게 화원에서 식물 이렇게 화분 몇 개 사다가 키워놓으면 햇빛을 받는 식물들은 아주 잘 자라요. 바람이 잘 통하면 잘 자라요. 근데 환경이 집 이렇게 안쪽으로 해놓으면 식물들이 시들시들 말라버려요. 잎이 빛이 없어져 버려요. 아니 그 작은 그 공간의 차이도 그런데 완전히 환경이 달라진다면 어떻겠어요? 내가 어디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내가 세상의 말만 듣고 사람들과 맞고 뭐 게임만 하고 늘 친구들과 굉장히 작담만 하고 뭐 이렇게 되면 내 안에 온갖 오염 물질들이 들어와서 나를 병들게 하고, 요즘에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얼마나 식물들이 오염이 돼요. 땅이 오염이 되고 거기 나오는 모든 곡식들, 나무들 다 오염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강에 오염된 물을 먹은 그 물고기들이 다 죽어나오고, 또 그 물고기를 먹은 인간이 다 오염이 되고. 환경이 너무 중요해요. 환경은 그냥 우리를 그냥 둘러싸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환경과 하나 되어 있어요. 내가 말씀이라는 환경 속에 살고 율법이 내 삶에서 끊임없이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들려오고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면 어느샌가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주어서 빛과 어둠을 분별하고 내가 빛 가운데 행하게 되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공기 마시고 그래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바꿔야 돼요. 환경. 율법이 환경이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환경이 여러분에게 조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뭐라 그래요?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고 이마에 바르고 손목에 새기고. 그러니까 환경이 완전히 율법으로 둘러싸이는 거예요. 율법이 주야로 묵상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실 그 정도로 율법에 둘러싸인 인생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별하기 위하여 또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율법을 가까이 하고 율법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가 악을 분별해서 악에서 떠나고 그리고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율법을 즐거워하라. 여러분 율법이 어때요? 율법 그러면 어떻습니까? 율법이 좋아요? 해. 하지 마라.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거 자꾸 이러저러게 시키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해주면 그게 좋은 것 같잖아요. 이 세상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은 즐거운 게 아니야. 그거는 싫은 거야, 나쁜 거야. 그런 거 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니까 요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최진석 교수라는 그 서강대 철학 교수였다가 지금은 제가 나으신 분인데 그분의 유명한 강의가 있어요. 나는 뭐 그분의 강의를 그 자체로 부정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분의 강의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메시지 안에는 상당한 또 약점도 있어요. 그가 얘기하는 그 강연 중에 가장 핵심, 그분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해야 할 것을 하지 말고 하고 싶은 것을 하라. 이게 그분의 메시지예요. 이게 일관된 그분의 메시지예요. 그분은 이제 노자 철학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사실 노자 철학은 하고 싶은 것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말하자면 오늘 현대인들이 너무 이렇게 매여서 다른 사람의 시키는 대로 수동적으로 반응하니까 좀 더 자기의 고유한 것을 찾아가라는 의미로 얘기를 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저도 자기 안에 있는 그 고유함을 찾아가라는 얘기와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걸 하는 것이 인생 전부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매여서 종로를 타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은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해야 할 것. 근데 해야 할 것을 하는데 억지로 의무적으로 하는 것과 다른 여기서 말하는 대로 즐겁게 율법을 묵상하고 즐겁게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벌 받을까 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지 않을까? 때리지 않을까? 징계받지 않을까?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가 나를 야단치지 않을까 공부하는 거. 그래서 공부 실력이 늘까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아이가 그 공부를 통해서 그에게 유익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공부는 즐거운 것이 되어야 돼요. 공자가 논어에서 학이 시습지 불억 여로야 배우고 때때로 익히는 것이 기쁘지 아니하냐. 이게 공부의 기본적인 제대로 된 방향성이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율법을 배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 같고 그것을 따라 행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무거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즐겁게 한다.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어떻게 율법을 하지 마라 해야 하는 것을 거짓말하지 마, 미워하지 마, 욕하지 마, 분노하지 마, 열심히 일을 해. 이런 게 우리에게 어떻게 즐거운 일이 되겠어요? 그런 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운동선수가 막 이제 그냥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뛰고 뭐 근육 키우고 뭐 이러저러하게 음식 조절하고 그러는 게 즐겁까요? 즐겁지 않을까요? 예. 즐거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되면 즐거울까요? 내가 이거를 하면 반드시 이번 그 올림픽에서 내가 금메달을 딸 거야. 그러면 그 일 자체는 즐겁지 않지만 그러나 금메달을 딴다는 그 소망이 너무나 분명하다면 그러면 그 일이 열정, 우리가 그걸 패션이라고 하죠. 패션. 몰입이 일어나고 집중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차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것 그 자체는 운동선수가 훈련하는 것처럼 어려워요. 율법을 행하는 것은 해야 할 것을 하고 싶은 거 하지 말아야 되고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그래요. 그런 건 힘든 거예요. 안 하려고 해요. 사람들은 그냥 먹고 대충 그냥 놀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인생이 행복하게 되는 길이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우리 그 배짱이 개미 얘기처럼 말하자면 나중에 쫄쫄 굶게 되면서 나중에 가서 이제 거지처럼 손 벌리게 되는 거죠. 인생이 결국은 자기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살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됐는데 정작 나중에는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고 싶은 걸 하나도 못하고 완전히 종처럼 살아서 살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근데 오히려 내가 앞으로 주어질 미래의 그런 성공, 행복, 승리를 위해서 지금 절제하고 내가 부지런히 아침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하면 그 행하는 것 안에 이미 에너지가 내 안에 어떤 그 열정이 솟아나서 그것을 기쁨으로 하게 하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에너지, 일을 하면 할수록 또 새로운 에너지가 오고 이게 바로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무겁고 힘들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로 와라. 어떻게 하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편하다는 거예요.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세요? 그냥 편하게 이제 내가 모든 걸 다 해줄 테니까 그냥 편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배워야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돼. 내 고집스럽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깨어지고 예수님의 같이 겸손하고 온유하게 되면서 그분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 앞에 놀라운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이 할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라.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여러분 몰입에 대한 강의 많이 들어보죠. 몰입을 하면 주야로 묵상이 돼요. 무야로 주야로 그 생각이 돼요. 내가 돈에 팔려있는 사람은 주야로 돈만 생각해요. 내가 게임에 팔려있는 사람은 주야로 게임만 생각해요.
내 사랑하는 사람에 빠져 있으면 끊임없이 사랑하는 사람만 떠올라요. 어디 가서든 잠잘 때도 꿈에도 나타나고 그래요. 말하자면 우리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율법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묻어져서 내가 거기에 완전히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아, 맞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그러면 정말 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말씀을 깨닫고 내가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선물입니다.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놀라운 선물이에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믿고 그냥 값없이 구원받은 건 좋은데 율법을 행하라는 거는 그거는 몇몇 사람에게 해당되고 나한테는 너무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어. 그건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난 공부하기 싫어요. 나는 그냥 먹고 있고 그냥 재미나게 살고 싶어요. 엄마 아빠가 다 해주세요. 그러면 이거는 부모에게 그것은 기쁜 얘기예요, 슬픈 얘기예요. 근심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 나 그냥 복 주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율법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복을 기대하고 이 험한 세대 가운데 말씀 안에서 분별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복을 받아들이고 또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